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변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전수받은, 사람에게 전수받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다. 또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다.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강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의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전하듯이 그렇게 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산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3장부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정보가 아니에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단지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변죽만 울리는 그런 시시껄렁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죽인 자들을 살리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복음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율법을 쫓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나 홀로 주체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주체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 홀로 주체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주체로 사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복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것과 똑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어느 순간 거짓 가르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빨리 하나님의 복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돌아섰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탄식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밝히 보인다 이 말은 광장에다가 크게 계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공적인 복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했다.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 이 말은 홀리더냐 그런 뜻입니다.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3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으냐. 예, 정말 어리석습니다. 저들은 빛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율법의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거대한 자유의 은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살이 하던 것에서 영생, 생명살이 하는 것으로 거대한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홀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빨리. 너무나 빨리.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루터와 칼뱅의 후손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한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바울 당시에는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성도들을 홀렸습니다. 근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성도들을 홀렸습니다. 물론 면죄부를 판매한 게 전부는 아니죠. 거대한 신학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개신교회는 무엇으로 성도들을 홀립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지극히 성경적인 기치를 가지고 성도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로 행위를 폐기 처분해버렸고,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로 이성과 교양을 밀어내버렸고, 오직 은혜라는 기치로 인간의 주체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이런 오명을 받게 된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행위 없는 값싼 믿음을 양산한 것 때문이고, 성경에 갇혀서 편견과 오만과 무지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간의 주체성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은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니까 바울의 복음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정반대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림으로써 죽이는 복음입니다. 제가 방금 사람을 살림으로써 죽이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과 대비시키느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든 조어이기 때문에 뭐 낯설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사람을 살림으로써 죽이는 복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보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에 복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무병장수하는 복, 만사가 형통하는 복,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온갖 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00일 기도를 정성껏 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열심히 100일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윤계근 씨라는 동생께서.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것들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인간의 욕망에 속한 것들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을 형편에서 건져내고 질병과 가난에서 건져내는 것,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좋은 일이면 틀림없으나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부스러기일 수는 있지만은 구원의 핵심이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무병장수하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크게 성공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부귀영화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세상에 갇히고 세상에 속한 우리를,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하고 있는 우리를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보다 정확히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장로입니다. 그는 CEO로서도 성공했고 서울시장으로서도 성공했고 대통령에도 당선되는 실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다고 믿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을까요? 지금 드러나는 일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거짓투성이였습니다. 거짓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자기 이권을 챙기는 일에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강문을 틀어막고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토목회사 사장님들의 호주머니에 22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이명박 씨의 삶은 한마디로 불의했고 잔혹했고 교활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돈에 미친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명박 씨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복주시고 높이셨다,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명박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대통령으로 세우셨을까요? 그에게 그렇게 많은 성공과 돈을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명박 씨의 삶을 지켜보면서 심히 아파하시며 분노하셨을 겁니다. 너는 지금 예수의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실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명박 씨는 믿음으로 열심히 죽음살이를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장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한국교회 안에는 이명박 같은 장로, 이명박 같은 집사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죽음의 길, 세상에 속한 길을 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명성교회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여 년간 중학교 때부터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근데 지금은 외국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최건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잘 아는 명성교회 성도님께 아마 안부를 물었던 모양입니다. 교회 상황이 좀 그럴 텐데 교회 생활하기 어렵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를 비롯해서 현재 남아있는 많은 교인은 세습 문제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일동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충고하듯이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그래요. 전도사님이 아직 젊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회는 서비스업이고 교회는 고급 문화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한국 교회의 믿음이라는 게 고작 이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명박 같은 장로들이, 이명박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림으로써 죽이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명박 씨는 한국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힘입어서 성공을 했고요.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믿음으로 출세의 가도를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죽음살이를 열심히 하게 했을 뿐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가리켜서 사람을 살림으로써 죽이는 복음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는 해줬어요.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죽음살이를 하게 한 것뿐입니다. 죽음살이를 획득했을 뿐이에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겉으로만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깊이 따져보면 바울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살리는 복음을 전한 반면 한국교회는 사람을 살림으로써 죽이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예수의 복음과 관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고 논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 아주 하나님을 갖고 논 거예요. 목사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짝짝꿍하면서 놀아난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떤 현상인가, 그 일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핵심을 꿰뚫는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모든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몇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2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쫓는 것이라고 했고요. 3장에서는 3장 3절에서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쫓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를 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체로 떨어진 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방식으로 떨어졌어요. 율법의 행위를 쫓음으로써. 율법의 행위를 쫓음으로써 육체로 떨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육체로 떨어졌을까요? 크게 네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복음을 자본주의적 가치에 맞춤으로써.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욕망을 정당화하고 만족시켜 줌으로써 교회가. 셋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종교적 행위로 대체함으로써. 자, 예배를 참석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네 번째, 교회 성장을 하나님 나라 성장과 직결시킴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게 곧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직결시킴으로써 육체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교를 해야 할 만큼 아주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 자본주의적 가치 이것과 관련해서만 아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거의 예외 없이 자본주의적 가치에 매몰되어 삽니다.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적 가치가요,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만 뜨면은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끝없이 자극하고 극대화합니다. 야, 네가 왕이야. 네 맘대로 해. 욕망해도 괜찮아. 너를 지킬 것은 돈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야. 이렇게 끝없이 속삭입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면 너는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야. 이 물건을 가져봐. 그러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예, 수없이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온 세상이 이 자본주의적인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속삭임에 훅 넘어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쏟아내는 말들에 홀리고 세상의 질서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 질서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너무 거대하니까. 바꿀 수가 없어. 너무 거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 세상의 질서에 적응하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죠. 자본주의적 가치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자본주의적 가치를 열렬히 추구합니다. 믿음으로 부귀 영화를 쫓고, 믿음으로 무병장수를 쫓고, 믿음으로 돈을 쫓고, 믿음으로 욕망을 쫓고, 믿음으로 성공을 쫓습니다. 물론 교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식기도 100일 기도를 하십시오. 큰 꿈을 꾸고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머리가 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끝없이 쉼없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야망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영광에 불을 붙였습니다. 교회가 자본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본주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본주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아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예수를 믿은 결과라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난리법석을 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다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인 모양은 있으나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육체적입니다. 여기서 육체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이 바울의 말은 성령으로 촉발된 믿음이, 이 믿음의 지평이, 성령으로 촉발된 믿음의 지평이 세상이라는 범주, 세상이 중시하는 관심사의 범주로 좁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지평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확장되지를 못하고 세속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대부분 육체로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95%, 그리스도인의 95% 이상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다, 육체로 떨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직감으로는 약 98%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의 98%가 육체로 떨어졌어요. 성령으로 시작은 했어요. 근데 육체로 떨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육체로 마치고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당을 지으면서 공공도로를 점유하는 불법을 저질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했어요. 대법원에 지금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 가도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규모가 크다는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강단에서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교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야만스러운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한 성도가 말한 것처럼 담임 목사가 세습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이 중요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을 반복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쉼 없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나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항상
육체로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아니, 거의 언제나 성령에서 육체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말씀샘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육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육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육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으로 육체에 속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안 그럴 거야. 그럴 예외는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육체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한 바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바울 안에도 육체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한 바울이지만 그런 바울 안에도 육체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래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우리를 죽임으로써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림으로써 죽이는 복음, 이거는 부패한 교회의 복음이지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죽임으로써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림으로써 죽이는 이 부패한 교회의 복음에 홀리지 마시고 우리를 죽임으로써 살리는 예수의 복음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세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갑니다. 나 홀로 주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참 주체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진정한 주체는, 나 홀로 주체는 진정한 주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주체만이 참 주체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인간, 겸손하지만 강인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구비해가는 인간, 옳고도 아름다운 인간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임으로써 그런 인간으로 우뚝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른 건 구원 아니에요. 나를 죽임으로써 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 날마다 집중하시고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과 싸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우리가 깨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